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사랑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어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지난 주간 여러분은 사랑하며 지내셨습니까? 사랑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사랑의 어떤 부분을 실천하려고 힘써 보셨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사랑하려고 힘썼다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힘썼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라는 말이죠. 누군가의 허물, 약점 혹은 잘못을 드러내서 정죄하지 않고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덮어주는 수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언젠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본의 아니게 옆 테이블에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 뭔지 아니? 남 흉보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밥 먹는 내내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저들이 먹는 밥에다가 흉보는 걸 반찬 삼아서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남 흉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도 없지요. 그러니 사람이란 참 못됐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본래 죄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보다는 흉보는 일에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점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이나 약점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좋은 점이 보이게 되면 그걸 칭찬하고 싶은 마음보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이 한쪽에 생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게 은근히 재미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린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 잠언 17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걸 덮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약점을 덮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말에서 허물을 발견했다 합시다. 과연 그게 허물일까요? 그게 잘못일까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허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그의 허물은 허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기준으로 죄에 물든 왜곡된 나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를 지금 판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애초부터 누군가가 이게 허물인데 나는 그 허물을 덮어주겠다,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넓은 아량으로 저 사람의 잘못을 덮어준다, 이것 자체가 벌써 큰 교만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또 덮는다고 할 때 여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엇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적군이 화살을 쏘아대면 방패로 우리를 덮어서 방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덮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하고자 힘쓰기 시작하면 우리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공격들을 참아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푸른 풀밭을 거니는 연인들의 산책같이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을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그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니?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결국 사랑의 도전에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다니면서도 도대체 뭘 배웠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고작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값 은전 30에 팔아버리고, 가장 믿었던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때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탄은 예수님의 귓가에 속삭였겠지요. 이래도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저런 사람들을 사랑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니? 언젠가 보았던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인류가 저지를 죄악들을 쭉 보여줍니다. 세계대전, 끔찍한 살육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고 인류는 그 죄로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이런데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과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가치가 있을까? 참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곧 이어서 2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팔아넘길 겁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도록 치열하게 공격해오는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방패로 덮으시고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선한 의도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어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무슨 말을 듣든지 제일 좋은 쪽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삐딱하게 오해해서 들어버릇하면 안 된다. 믿어준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도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소리지 생각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야단을 맞고 있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 얘가 잠깐 실수해서 그렇지 본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어주는 거지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를 그런 눈으로, 좋은 눈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온 우주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해석해 줄 수 없을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니까요. 나 속상한 대로만, 나 섭섭한 대로만, 내 억울한 대로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의 자리에서 떠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이게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곁에서 아무리 그 자녀를 보고 희망이 없다, 싹이 노랗다 그래도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잘 해낼 거라고 그렇게 그 자녀의 미래를 믿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못된 아들 죽은 셈 치고 살라고, 그런 아들 때문에 맘 상할 것 없다고, 효도하고 당신 잘 돌보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있지 않냐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첫째 아들도 그랬겠지요. 내가 벌써부터 알아봤다고, 그놈은 본래 그런 놈이었다고. 아버지 속 썩지 말고 사시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죠. 아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가진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품에 끌어안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어떻게 아버지는 거기에 나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생각건대 필경 이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은 돌아올 거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이다. 끝까지 바라는 사랑.
우리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것이었다고 말이죠. 시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혈기가 가득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오늘보다 그의 미래를 믿어주십니다. 그가 지금은 이래도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베드로,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지도자가 될 거다. 그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여기서 견딘다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사용한 참는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견딘다는 말은 쉬운 일에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버텨내야 할 때, 그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사랑을 설명하는데 쓰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란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견뎌야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예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죠. 쉬울 거라고, 사랑하는 게 쉬울 거라고, 오래 참는 것도, 온유한 것도, 교만하지 않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도 않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뭘까요? 진짜 사랑은 단순한 느낌, 짜릿한 감정,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결정하는 거예요. 오래 참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려고 수고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사랑하면 다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수고하는 게 그게 사랑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구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런 우리를, 죄에 물들어서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죄에 물든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온유하게 대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억지 않으시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시고 바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오늘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한다는 거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랑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사랑할 수 없도록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이 세상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데 오래 참는 게 쉽고 온유하기가 쉽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 쉽고 성내지 않는 것이 쉽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다면 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견뎌내려는 수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견디려는 수고를 하려 하지 않아요. 견디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내 마음이 먼저 가야지. 뭔가 짜릿한 느낌이 있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주신 내 옆에 사람 뻔히 놔두고 우리는 뭔가 내 마음에 죄로 물든 내 생각에 짜릿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쫓아가요. 내가 저걸 사랑한다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랑하기 위한 수고를 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게 그게 사랑이랍니다.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때부터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게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이런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 12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이 어떤 장입니까? 은사장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 하시고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부터 죄로 물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고 살고 있는 거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게 사랑이 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다. 아까 그 유행가, 그 제목이 뭘까요? 놀랍게도요, 사랑이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사랑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가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은 난 사랑을 아직 몰라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지.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을 지나면서 몇 주 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죄에 물든 내 방식대로의 왜곡된 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그러지 못하겠거든, 혹시 오래 참는 게 어렵고 온유하는 게 어렵고 내 성질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
누구에겐가 자꾸만 무례하게 되거든 아차,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찬가라고 부르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죄로 깊이 물든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짜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